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이 설교자들이 조금 꺼리는 본문입니다. 해석도 다양하게 있고 또 저도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실제 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한 가지를 딱 말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넘어갈까 말까 하는 고민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몇 번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또 한번 제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돼지 농장의 그 주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돼지를 한 2천여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부터 토실토실하게 잘 먹여가지고서는 키우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돼지를 키워서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고 또 시집 장가도 보내면서 그렇게 쭉 살아오셨다면 이 돼지에 대한 남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딱 가셨는데 난생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의 본문이 그 군대의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2천여 마리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모두 몰사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교회 처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돼지떼 2천여 마리가 몰사했대요. 그러면 일단 돼지들이 그 비탈길을 내리달리도록 그냥 두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호감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뭐 돼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어쩌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불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돼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돼지 키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자꾸 읽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은 마르다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선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빠는 나사로고 그리고 그 동생, 정확히 말하면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정황상 이 음식을 하고 또 접대하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본문을 보면 38절에 그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게 보면 12명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12명 정도 되겠고 절반만 놓고 봐도 6명에 혹은 예수님이 아주 조금만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다니셔도 일단 성인 4명이에요. 그러면 성인 4명이라고 아주 작게 계산한다 해도 음식 준비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사람들은 알려지기에는 현대인들보다 더 식사량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다 준비하려면은 바쁘긴 바빴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바빴는지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 보시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 마르다의 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게 잡아서 4명이지 예를 들어 제자들 절반만 데리고 가셨어도 6명에 예수님까지 7명이면 이 준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것 같고 또 그냥 누구나가 할 법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히 딱 말씀하고 계신지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학자들의 의견도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듣기에 서운할 법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요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르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서운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주방 문 닫습니다. 저도 발치에 앉아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것 보니까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통 놀부심보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마리아는 조금 얄미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르다의 서운함에 공감이 가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 길동에 예배당이 있었을 때, 그것도 3층만 딱 그 한 층만 썼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주방 되게 좁잖아요. 두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굉장히 좁은 주방이었는데 그 열악했던 환경에서 어떻게 밥이 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리고 우리 그 나무 같은 거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서서 먹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밥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전날부터 식사를 준비하셨고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식사를 맡으신 분은 그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불이 넘치진 않은지, 내가 분명히 취사 눌렀는데 취사 안 누르고서는 나중에 뚜껑 열면 그대로 그냥 생쌀이랑 물이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일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 조절도 해야 되고, 모두가 식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식사 담당자는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설교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쓰시는 것도 사실은 예배에 다 포함이 됐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서운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네. 그런데 어쩌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돼지 농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깔고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주방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실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혹시 서운함만 생각해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본문이 본래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놓쳤던 건 아닐까. 마치 돼지 농장 주인이 그 군대 귀신 사건을 보고서는 야, 예수님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귀신을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못 보고 그냥 예수님께 서운함만 느끼듯이, 우리도 이 배경을 깔고 보니까 이 말씀에서 서운함을 먼저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황상 이 마르다에게 공감하는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본문이 말하는 요점은 뭔지 거기 오늘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식사 같은 사역의 부분이 어떤 큰 부분이 되지 않는 나라의 교회에 우리가 성도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고서는 무엇을 주목하게 될까? 일단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의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38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넓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그때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닐 때에는 딱 그 소수 무리만 다녔지 거기에 한두 명의 여자가 같이 다녔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남자 무리를 한두 명의 여자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좀 분명했고, 오병이어 사건, 우리 앞에서 봤던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사람 수를 셀 때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 대한 인식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39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거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은 작으니까 거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 남자들 우글거리는 곳에 여자 한 명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는 주방에 있는 마르다가 좀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았다라는 그 문자적 의미보다도 조금 더 이 관용어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도 뭐 음식하는 사람한테 저분은 손이 커요라고 할 때 진짜 손이 뭐 발바닥만 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후하다는 뜻이잖아요. 인심이 좋고 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손이 크다라고 하듯이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본문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점점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제자됨을 인정하셔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의 인식과 한계에 대한 벽을 지금 허물고 계시고,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접하는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귀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 부분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앞에 있는 내용하고 함께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금요일에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과 함께 이해해 보면 그가 여자든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이 짧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사람들 보는 데서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뭐해? 빨리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마리아를 보세요. 저 지금 되게 바빠요. 저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가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또 같이 보면 마르다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본문인데,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누구나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혹은 여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볼 때에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주방일이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본문인 것 같고, 본문이 의도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대인의 삶에 좀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어느 때와 비교해 봐도 지금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로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은 더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빨래가 여성들의 그 전담 업무였던 시대, 아주 오래전이죠. 뭐 한 100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고 개울가에 가서 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이 세탁을 했잖아요. 그렇게 빨래를 하던 시절에는 그 빨래에 대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밥하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고 하루 종일 빨래만 하고 널고 걷고, 이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대체로는 빨래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세탁기가 등장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은 이 말이었대요. 야, 이제 여자들은 할 일이 없겠다. 네.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세탁기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세탁기 있으시죠? 그러면 한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탁기가 있어도 여전히 과거보다 더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기세척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는 집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설거지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해졌고 바닥 청소에서도 조금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만큼 여유가 있고 에너지도 아끼게 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도 더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이 되셨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걸 살 때는 당장은 뭔가 편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바빠요. 분주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밥하던 시절에는, 빨래하고 밥하던 시절에는 자녀들 공부를 봐준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자녀들의 공부도 봐줘야 되고 너도 나도 봐주니까 나도 안 봐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뭘 입혀야 될지 뭘 먹여야 될지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일이 아니었던 것이 다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편리해진 시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더 뭔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계속 바빠요.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정신적인 공허함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넘어가면 하루가 완전히 생기니까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될 것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도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된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그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삶, 그냥 그 자체를 딱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를 보면서 지금이 그럴 때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그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그냥 시간 남을 때 하는 어떤 교양 활동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린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거 교양 활동으로 치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신자는 아무도 없죠. 단지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행동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말했던 접대하는 일, 그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인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그리고 빡빡한 일상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나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 신자인지, 이 점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많은 일로 마르다처럼 염려하면서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분주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도 또 이웃이 되고 또 여자도 제자가 되는 그런 새 시대를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정작 좋은 편, 곧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편에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분명한 문제죠.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다르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복도 지나가시다가도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 있잖아요. 갑자기 옆으로 서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 근데 그분은 그냥 근무 시간이고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근무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 스윙을 하신다는 것은 이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것만 봐도 다른 생각을 하시고 길쭉한 것만 봐도 다른 생각을 하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상,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핸드폰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었다 놨다 하게 되고, 아무 알림도 없었는데 메신저 한 번이라도 더 켜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서 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든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 되면 통화라도 문자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뺏기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좋은 편을 지켜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애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내가 청소년일 때를 비교했을 때 내가 대학생이 된 시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생일 때 청소년 시기라 비교해 봤을 때의
더 믿음이 좋아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취직을 한 내가, 그리고 결혼을 한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내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을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가시킨 내가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이고, 인생의 청춘기보다 인생의 황혼기에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혹은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혹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를 그냥 계속 두려고 하는 나의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제품 검색해 볼 시간만큼, 혹은 TV나 스마트폰 찾아볼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작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택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뒷부분, 가장 끝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아마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분마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모든 잡음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목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잡음을 걷어내고 이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며, 묵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